원하던 것을 마침내 얻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죽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한 직후의 사건입니다. 거룩한 언약을 맺고 출발했지만 현실의 거친 광야를 마주하자마자 백성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허기를 느끼며 원망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 숨겨진 탐욕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 이스라엘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이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의 입에는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먼저 세속적인 욕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의 신분이 아니라 죄의 전염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당장의 필요에 민감했던 이들의 불평은 마치 누룩처럼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로 번져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나타났습니다. 진영 끝이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달려와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다베라, 곧 불사름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동체의 변두리에서 시작된 작은 탐욕이 거룩한 언약 백성의 영적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욕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아바는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절제되지 않는 강렬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 전염된 탐욕은 결국 온 이스라엘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울기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어제까지만 해도 그곳은 종살이하던 고통의 땅이었는데 이제 그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기억의 왜곡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을 값없이 좋은 음식을 먹던 시절로 미화합니다. 매일의 기적을 지루한 일상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우리도 고난이 오면 과거의 죄악된 습관이나 하나님 없는 풍요를 동경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해 걷는 자의 것입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그 만나였습니다. 처음엔 꿀 같았던 만나가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처럼 무덤덤해진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잃어버린 마음의 증거입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 신비로운 양식은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함께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눈에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소리가 진영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세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의 절규는 계속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부모도 아닌 자신이 왜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토로였습니다. 모세의 고백은 더욱 절박해집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백성들의 통곡 소리에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이 괴로움을 더 이상 보지 않도록 차라리 지금 저를 죽여주십시오라며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혼자 모든 짐을 지려다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이 솔직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때 하나님은 두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첫째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2만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70명의 장로를 세워 모세의 짐을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가 아닌 70인의 장로를 세우신 것은 훗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권면한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은 그 영적 원리를 광야에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웅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를 통해 완성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60만 명에게 한 달간 고기를 먹이겠다는 약속에 이 말씀을 들은 모세조차 믿기 어려워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조차 의심할 때 하나님은 반문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60만 명을 먹이시는 분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2만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언은 그들이 하나님께 임명받은 지도자임을 모든 백성 앞에 증명하는 단회적인 외적 표적이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명된 자 중 엘닷과 메닷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영이 임하여 진영에서 예언했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 모세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하지만 모세의 대답은 여호수아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권력을 독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모세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리더십을 배웁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진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고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가 구름처럼 진영을 뒤덮었습니다.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적게 모은 사람도 엄청난 양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것을 실컷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필요를 가장한 탐욕으로 하나님을 멸시할 때 그 욕심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의 원망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그들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거부한 죄였습니다. 결국 그곳의 이름은 기브롯 핫다아와 곧
욕심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욕심을 낸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던 고기와 함께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곧 이름을 기브로 탔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욕심을 부린 바로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기브로 탔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지금 우리는 단순히 고기와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만족,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사건들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를 위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갈망할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며 과거를 그리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고기를 찾아 땅을 보며 울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늘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광야가 아무리 메말랐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탐욕의 무덤인 기브롯 핫다와에 머물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매출하기는 우리를 잠시 배부르게 할 뿐이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터져나올 때 우리의 광야는 비로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바라보며 원망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주신 만나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밖에 없다는 불평 대신 이것으로 족하다는 감사가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